TV조선 그 기사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3500년 전에 살았던 18대, 이집트의 18대 18왕조, 18번 왕조의 4대째 되는 파라오,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합니다. 파라오인 투트모스 2세의 무덤이 발견됐다. 1922년 발굴된 투탕카멘의 무덤 이후 처음으로 발견된 파라오의 무덤이다. 현재 시간 19일 AFP 통신에 따르면 투트모스 2세의 이름이 새겨진 항아리 조각과 그 왕비였던 하셉투트 여왕의 이름이 새겨진 비문을 발견해서 무덤의 주인을 확인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볼 텐데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모세 그 상자를 끄집어낸 그 공주가 하셉투트 여왕입니다. 하셉투트 여왕.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신화다, 전설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도 창세기 같은 거 오래된 이야기, 뭐 바벨탑이라든지 뭐 노아 방주라든지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지?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보면 기적이 집중된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언제 기적이 집중되느냐? 출애굽기에 기적이 그 세계 역사에 일어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이 출애굽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기적이 엄청나게 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예요? 기적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기적, 일어날 수 없는 기가 막힌 놀라운 기적들,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것을 글에다가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두기에 부족할 만큼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그게 예수님 때예요, 예수님 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안 하려고 하는데, 더 주고받고 해야 또 이게 설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종살이야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믿을 수 없는 수많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들이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난 때가 바로 모세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예수님이 부활한 이런 기적들. 사람들이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안 믿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죠. 자, 그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이제 투트모스 그 2세 시대에 그리고 이제 그 밑에가 3세고 그 3세하고 투트모스 3세하고 모세가 서로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경합했는데 모세가 사건이 아니었으면 모세가 왕이 되었는데 이제 모세가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10가지 재앙들 있잖아요. 뭐 파리 때 이 개구리, 뭐 강물이 피가 되고 또 메뚜기 떼가 있고 우박이 내리고 뭐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어둠이 짙고 뭐 악성 피부병이 생기고 많은 기적들, 그 기적들. 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려고 했을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구출하실까?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 이유와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이 왜 예수를 믿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가?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단지 하나님을 조금 도움을 받아서 사는 종교인으로 살다가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을 다 떠나갑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마 가면 갈수록 더 생길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한 이유가 뭐냐. 자, 여러분 출애굽기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3장을 가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출애굽기 3장에 가면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 바로에게 요구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내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내보내달라. 이게 이유입니다. 이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민족. 그동안 430년 동안 야곱이 이집트로 자기 아들 요셉을 따라서 이제 흉년이 들어서 곡식 때문에 이집트로 이주했잖아요. 이주해가지고 430년이 지났습니다. 그 430년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왕의 노예가 되었고 그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출애굽기서 5장 3절. 자, 5장 3절을 한번 넘어가보세요. 5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슨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그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아론과 모세가 우리를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그 예배를 왜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와서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정해진 거니까 그냥 나오시는 겁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려고 할까? 이것은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동안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게 하실까? 그게 오늘 읽었던 19장 3절에서 6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들을 업어서 이곳까지 데리고 왔다. 새끼를 업어 날랐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은혜로 이곳까지 데리고 나왔다. 이집트에서 구출한 것은 나의 은혜다. 너희들 노력이 아니다. 그 말인 거죠. 은혜로 너희들이 이곳까지 인도하여 데려왔는데 그래서 뭐 하느냐. 5절 6절에 보면 뭐 하기 위해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예전 성경은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보물 삼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형편이 없고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나이가 들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세상이 귀찮다. 내가 뭔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뭐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보물인 거예요. 보물. 우리 옆 사람들한테 한번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덩어리입니다.
예, 옆 사람 보고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덩어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덩어리입니다. 또 다른 사람 향해서. 예, 또 다른 사람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덩어리입니다. 보물덩어리. 제가 오늘이 1985년 2월 23일이 제 결혼 날이에요. 오늘 40주년인데 지난 주간에 제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내가 소리를 이제 잠꼬대하는 소리를 들었죠. 하나님 왜 저를 억울하게 합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그걸 제 입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꿈에. 꿈은 생각이 안 나는데 내 말이 내 귀에 들렸어요. 일어나가지고 잠에서 깨어나서도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그랬어요. 왜 그랬나? 아니 집사람이 이렇게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게 아마 내게 굉장히 부담이었던가 봐요. 하나님 내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억울하다 생각했을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힘들다고 내가 왜 억울할까? 아니 아픈 거는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프잖아요. 근데 왜 내가 억울할까요? 그건 딴 게 아니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난 아프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아프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여러분들이 아프고 여러분들이 괴롭고 힘들어하면 누가 마음 아파해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물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또 하나 더. 그건 뭐냐? 6절에 보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자, 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게 뭐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딱 쉽게 그냥 이걸 다 통틀어서 말하.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를 뭐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를 통해 만들려고 우리를 불렀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목적,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에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신앙에는 여정이라는 게 여정. 여정이 뭐예요? 여행의 과정이에요. 여행의 과정. 신앙은 어느 한순간 뚝딱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과정이 있습니다. 여행하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 내가 예수를 믿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쳐서 쭉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완성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는 크게 보면 많은 기적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큰 세 가지 기적. 출애굽기에 세 가지 사건이 6월절이 있고 홍해 사건이 있고 율법과 성막입니다. 율법과 성막. 율법은 레위기에서 우리가 다음에 볼 때 말씀하겠고 오늘은 이 6월절과 홍해 사건과 성막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기적의 사건, 세 가지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 6월절. 자, 6월절 이렇게 그림이 이랬어요. 6월절은 어떤 건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다 하다가도 또 안 보내고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밤에 죽음의 천사를 각 집마다 보내어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태어난 것,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이는 사건. 이게 장자의 재앙이에요. 장자의 재앙. 장자의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그날 밤. 근데 이 그림에서 보듯이 문인방, 문설주 여기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건너뛴다. 패스오버한다. 그래서 6월절, 패스오버, 6월절 건너뛴다는 겁니다. 근데 방법이 참 이상하잖아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은 고센 땅이라 그래가지고 그 나일강 하류입니다. 지중해 쪽으로 나일강 하류고 왕이 사는 것은 지중해 중류 상류조에 이제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데 그 어두움 재앙을 내렸습니다. 햇빛이 안 보여 캄캄한 밤이 지속되는 사흘 동안 지속된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쪽에는 환하게 빛이 비쳤습니다.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깜깜한 밤이 앞을 드듬드듬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그런 캄캄함이었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은 다 구원해주고 그냥 이집트에 있는 처음 난 것들 장자든지 첫새끼든지 다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집집마다 피를 바르게 할까? 피를 바르게 할까? 이것은 여러분 이 피를 바른 집에는 이 안에 집 안에 이방인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 있어도 그는 죽음을 면합니다. 외국인이 들어가 있어도 죽음을 면합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든지 죽음을 면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모세가 하는 피를 바르면 죽지 않는다 하는 말을 듣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다 죽는 거죠. 죽는 거죠.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보았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흘린 그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 마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 사건을 구약에서 6월절로 말씀한 겁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여러분 신약 구약을 편의상 나눈 거지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아담 때나 모세 때나 다윗 때나 예수님 때나 항상 하나님은 그때예요. 바로 그때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것은 뭘 염두에 두시냐면 내가 장차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마귀에게 종살해야 하는 사탄에게 종살해야 하는 나의 백성들을 다 끌어내어서 구원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유월절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마음에 모셔드리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우리 식사 마치고 제 방에서 예수 영접 모임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자세하게 한 시간 반 동안 설명할 텐데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또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사람,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 다 오세요. 오셔서 말씀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다. 그러면 그냥 예배만 데리고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영접 모임에 와서 복음을 듣고 개인적으로 예수 영접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전도자의 할 일입니다. 근데 6절을 보면 이상한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냥 살려주시면 되지. 집집마다 그렇게 살려주면 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그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 6월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양이나 염소를 한 마리 잡는데 그 한 마리 양이 너무 많으면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못 먹으면 남기고 버릴 게 아니고 다 먹으라는 거예요. 다 먹어요. 삶아서도 안 되고 반드시 구워서 다 먹는데 다 못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웃 사람들을 같이 초청해서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같이. 내 이웃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그런 사람들 다 쫓으면 다 누구든지 와서 같이 양고기를 먹으라 하는 거예요. 이거 뭘 이야기하는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교회 안에 속해야 돼요. 속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 하잖아요. 목장 모임을 왜 하느냐? 자,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초대교회가 생겼는데 교회가 탄생이 되는데 그 교회가 탄생이 되었을 때 맨 처음에 교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집집마다 모여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전도하고 집집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간이 교회가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는 이 우리 예언교회 공동체 전체가 교회이지만은 동시에 그 공동체 안에 집집이 모이는 모임이 진짜 교회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밥 먹고 전도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내 안 믿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밥 먹는 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같이 밥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삶의 고민거리를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이 뭔지 알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얼마나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긴장했겠어요? 야, 죽음의 천사가 온다는데 그걸 안 믿을 수 없는 게 그동안에 9가지 재앙이 거쳐갔잖아요. 9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오늘 밤에 첫 새끼들, 첫 아들을 다 죽일 거다. 우리 내 큰 장자, 우리 박정구 집사님. 박정구 집사님은 막내죠. 5번째인가요? 중간인가요? 근데 박정구 집사님의 외손자 맏아들이잖아. 우리 윤건이는. 형근이를 꼭 끌어안고 야 죽으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하고 같이 먹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그 안에서 긴장하면서 동시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었는데 밤이 되었는데 새벽녘이 되었는데 온 주변에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장례가 이집트 나라 전체가 다 장례가 난 거예요. 왕의 큰아들도 죽고 저 무슨산의 큰아들도 죽고 다 죽는 사건이 난 거예요. 나라 전체가 그냥 조상이 나고 통곡 소리가 나는데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고기를 다 먹고 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짐을 싸고 이집트를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교회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된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 가나안 성도들,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알죠? 가나안이라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 나는 예수 믿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냐? 그 진짜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자기 혼자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교회에 속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성경적인 구원입니다. 교회 안에 속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의 능력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과 교회. 여러분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는 거예요.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집에서. 자, 두 번째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 자, 출애굽기 14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이제 그들이 애굽을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제일 먼저 만난 게 사흘 만에 만난 게 홍해 바다를 만납니다. 홍해 바다. 여기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자,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지도를 봐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뭐 좀 속도가 다른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숙고대에서 나와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이 길로 오다가 이렇게 가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근데 오던 길을 되돌아가가지고 거꾸로 가라는 거예요. 이 길로 가요. 바하시롯이라는 곳으로 가서 진을 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곳이냐? 자, 이 지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평면을 보면, 자, 이스라엘이 이때 떠나서 이 길을 해가지고 쭉 오잖아요. 이렇게요. 쭉 가가지고 하나님이 진칠하는 곳이 이게 홍해입니다. 홍해. 네? 홍해 바다. 네? 여기 홍해 바다. 여기 홍해 바다. 네. 옛날에는 시내산을 얘기라고 그랬는데 요즘 고고학이 발달돼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라오즈산, 지금 사우디에서 오래전에 네옴시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관광지를 개발하려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계약을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이게 주춤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내산이 있고 모세의 많은 유적들이 다 있어요. 이 시내산 밑에 와가지고 1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가게 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 모래밭이 모래톱인데 이 토사가 흘러내려가지고 이곳에 모래톱을 형성했고 여기 이제 약 한 200만 명이 들어가 200만 명, 30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광장이 있는데 이곳에다가 진을 친 겁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장교들이 마차와 전차 특수부대를 끌고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를 갈라뜨리시고 건너게 하잖아요. 넓이가 6km, 길이가 15km입니다. 나사에서 우주항공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곳이 바다가 있으면 이 부분은 이렇게 밑에 해수면이 굉장히 올라와가지고 물이 얕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바람을 불이키니까 불이 하시니까 이 물이 좌우로 갈라져서 벽이 되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이 건넜다는 겁니다. 지금도 유적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홍해바다 밑에 들어가면 이런 수레 바퀴의 모양이라든지 전차 바퀴들이 유적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설교하면서 자세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길을 가게 하지 왜 동안에 든 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동안에 든 쥐로 만들었을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왜 그런 곳에다가 진을 치게 했을까?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거는 자꾸만 내 수단 방법 나를 위하여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서 안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 방법과 내 뜻과 내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살려고 하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다 죽게 하는 거예요. 다 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세례예요. 세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면서 집단 세례를 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말씀했어요. 그들이 구름과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죽음일까요, 여러분? 죽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면 그냥 딱딱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죽음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게 뭘 것 같아요? 고난입니다. 역경입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앞에 딱 있으면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되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문제라고 하는 홍해를 만났을 때에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해서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게 하고 돈을 따라 살게 하고 세상 방식을 따라 살게 하고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경험을 따라 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살지 못하고 자꾸만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이. 그래서 홍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장사 지내게 하는 거예요. 장사 지내게. 그래서 홍해 바다는 물을 의미한다고요? 세례.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6장 가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예. 여러분 침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침례인데 물속에 들어갈 때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죄인데 나는 죽었습니다. 물속에 올라와가지고 뭐래?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침례예요. 이게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의 비결이 뭐냐?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더 이상 예수님 죽은 십자가 아니고 내가 죽은 십자가. 우리는 항상 내가 죽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는 죽었구나.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갈등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믿음 생활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역경 앞에서 내가 죽었구나. 여러분의 머리를 돌게 만들고 막 그냥 뚜껑이 열리게 하는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생길 때에 나는 죽었지.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때문에 자꾸만 마귀의 말에 유혹이 넘어가고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수도 없는 홍해 바다가 놓입니다. 수도 없는 홍해 바다. 6.25 때 인민군들이 와서 교회에다가 사람을 모아놓고 예수님 사진을 밟고 지나가라. 이거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내가 살려준다. 모든 사람들이 안 밟고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진을 밟느냐. 예수님의 사진에 어떻게 침을 뱉느냐.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 예수님의 사진을 밟지 않고 침을 뱉지 않고 결국은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 속에 내가 살아남아야 내 가족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지키지. 옛날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사참배 안 하면 교회가 죽으니까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안 되지. 내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할 수 없지. 다 자기 합리화잖아요. 자기 합리화. 오늘날에 어떤 겁니까? 오늘날 어떤 유혹이 옵니까? 돈. 지금 내가 힘드니까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더 헌금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지금은 그냥 적당히 하자. 적당히 하자. 이런 유혹들이 많아요. 이런 홍해 바다가 많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나가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에 지었던 잘못과 또 주님을 배신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생각나서 그 상처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계속 그 아픔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나. 그러면서 하나님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양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게 해줬거든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떠한 홍해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 죽은 이 믿음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성막이에요. 성막.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남자만 60만 명, 어른과 아이들 다 합치면 한 200만, 250명 되는데
제일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성막을 만들고 이동용 성전을 만들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자,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홍해 사건은 세례, 성막은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성령 충만한 제사장적인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막의 제일 뒤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고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고 제사장은 그 앞에 휘장 커튼이 쳐 있고 그 바로 맞은편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고 기도를 드리잖아요. 백성의 문제가 있으면 그 앞에 나와서 백성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럼 하나님의 용서를 가지고 백성에게 나가서 용서를 선포해주고 이게 예배거든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 위에서 구름이 오르는 거예요. 영광의 구름이, 쉐키나의 구름이라고 하죠. 이 구름이 쭉 하늘로 이제 피어오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드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더불어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내 모든 사정을 아뢰고 또 함께 주일날 모여서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 구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엔진은 구원의 감사거든요. 구원의 기쁨. 이 은혜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게 뭐냐 하면 예배당 안에서만 멈추어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예. 이건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 우리의 삶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을 통해서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제물은 예수님이시지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 뭐냐? 우리의 삶, 성령 충만한 삶, 합당한 예배. 예.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한 예배자,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만. 근데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겨주셨어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전 안에 쳐졌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안으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나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15장 16절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독수리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예수의 일꾼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뭐냐?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집에서 밥 먹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그들이 같이 와서 하나님 앞에 뭐가 되게 한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이 되게 하는 것.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해서 바치는 것. 이것이 제사장 사명이다. 할렐루야. 네. 결국은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어서 제사장으로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 데리고 오라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 예배자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에 출애굽하게 하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꿈, 목적을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새기시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떠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